은혜 받을 말씀 사무엘상 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룻기 뒤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오늘부터 사무엘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아마다임 솥빛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보암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베의 현손이더라.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에게 제사를 드리는 나이는 제물이 있을 그 안에 백단기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므로 그 대적 불안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힘들게 하더라.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가 취함에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러나 그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의 마음이 슬프며 내가 그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며.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께 오래 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였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고통함과 격동됨이만 그뿐이니이다.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 때에 그의 길을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울음에 다시는 수색이 없겠느니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 엘가나와 그 아내 하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겠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 제사와 그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남편이 이르되 아이를 제뜨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께 회개하고 거기 영영이 있게 하리이다.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선한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며 그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서둘새 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색과 반환을 들어와 포도주 한 바퀴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가로되 나의 주여 당신이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한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이르되 그 책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를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부터 사무엘상 우리 살펴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간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훈련을 받고,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20세 이하 사람들이 성장해서 그들이 군대 장관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12지파가 기업으로 나눠 가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110세의 나이를 먹고 죽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 우리가 이렇게 쭉 살펴보면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다시 일어남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도 다시 일어남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스라엘은 사사들이 나타나 가지고 가끔 몇 년씩 사사들이 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우리 사무엘상을 보면서 사사 시대의 종말을 예고하는, 그리고 왕정식이 시작이 되는 그 과정에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임에도 그는 이스라엘 사사로서 약 40년간 치리를 합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나이 많아서 늙어가지고 또 몸이 비둔해가지고 잘 사물을 보지 못하고 근근히 지금 문설주에 자기 의자에 앉아 있을 그 정도고, 실제적으로 제사를 하거나 모든 일들은 엘리의 두 아들, 여기에 나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일을 합니다. 그들은 제사장이 아들이어서 제사장으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들은 불량자였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이렇게 이스라엘은 사사칠이 할 때에 어찌 보면 가장 암흑스러운 그런 시대에 사무엘이 태어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사무엘이 출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시대적인 배경이 이렇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무엘의 출생은요, 한 가정에 이제 원통한 한 여인 한나의 서원 기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기 에브람 산지의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람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보암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하나요 하나의 이름은 분인나라.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아내가 둘이에요.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요, 일부 일처제가 이제 성경적인데 하나님이 원하는 가족인데요. 근데 사람들이 살다 보면 일부 다처제가 이스라엘에 이루어져 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는 그 역사를 또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한나는 사랑은 하지만은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자식을 얻기 위해서 분인나라는 여자 첩으로 또 하나 맞이를 했어요. 그런데 한나가 자식이 없으므로, 비록 분인나가 첩이지만은 자기가 자식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늘 한나를 괴롭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다처 제도에서의 그 여자들이 서로 시기 질투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이제 야곱의 당시에도 야곱도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두 자매가 이제 그 삼촌이 아이고 다른 사람은 줄게 뭐 너한테 주는 게 낫다 하고서 그렇게 억지 결혼을 시켜 가지고 그거는 야곱이 소원해서가 아니라 삼촌이 억지로 이제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고 라헬과 연애하고 그래서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 동안 열심히 무보수로 삼촌의 양을 몰았어요. 그래서 결혼 날짜가 돼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참 그때는 전기 없는 것이 그래요. 요즘 전기 없으면 못 살 거예요. 전기가 없고 등장불을 켰다가 아마 끈 것 같아요. 부끄럽다는 그 이제 명의로. 그래서 야곱은 첫날 밤을 탁 치르고서 기분 좋게 아침에 일어나 눈 떠봤더니 자기 옆에 누워있는 여자가 자기 사랑하는 여자가 아니고 그의 언니 레아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황당한 일입니까? 첫날 밤을 속인 거잖아요. 그래서 삼촌하고 한판 난리 쳤죠. 그럴 우리 이곳에는 언니보다 동생 먼저 시집 보내는 그런 관례가 없다. 7일 채워라. 그래서 억질로 사랑하지 않는 언니와 7일을 채우고 나서 비로소 자기 사랑하는 여자를 아내로 줬어요. 그러고 나서 또 너 7년을 나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 완전 삼촌의 강도죠. 억지죠. 이렇게 억지 결혼을 했는데 두 여자가 다 야곱의 아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록 자매지만은 남편 하나 때문에 자매 그 의리가 막 상하고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결국 아이 낳는 경쟁을 하다 보니 아이를 몇 낳아요? 12까지 낳죠. 그런데 앞으로 더 올라가서 아브람 때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네 자식은 사라를 통해서 날 자식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드뎌져서 기다릴 수가 없어서 25년이나 기다렸는데도 기다릴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은 참 더딥니다. 25년이 인간에게 25년이 몇 개나 있겠어요. 그런데 너무 더딤으로 인해 가지고 급해서 조바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도 아브라함이 그런 것이 아니고 아내 사라가 내가 아이를 못 낳으므로 내 시녀하고 같이 자라. 내가 그를 위해서 아들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국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게 되죠. 그런데 이스마엘을 얻고 나서 결국 그 시녀도 주인 여자 사라를 괴롭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쫓겨나죠.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들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로 이 한나와 분인나의 그 사이 관계도 그래요. 그러니까 한나는 늘 괴로워요. 특히 1년에 한 번 정도 이 가정에서는 실로로 올라가서 실로는 마침 지금 예루살렘과 같은 곳으로서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올라가서 예배를 할 때마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이제 엘가나는 한나에게 제물을 갑절을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늘 슬펐어요. 그래서 그 슬픔을 이제 하나님 앞에 토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한나가 서원 기도를 합니다. 그 서원 기도가 이렇게 되어 있죠.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10절 11절에 서원하여 가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한나의 서원 기도입니다.
한나가 지금 소원하기를 하나님 나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스린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한나가 하도 오래 기도를 해요. 기도하고 입만 나풀거리고 오래오래 기도합니다. 이 기도 정말 한나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것은요. 우리에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의 고통 그런 것들이 있으면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통곡의 기도를 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이 한나라는 이름을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써요. 이름이 좋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서원해서 하나님 앞에 통곡의 서원해서 이제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그러죠. 그래서 이 사무엘 출생은 한나의 서원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의 출생은요 엘리 제사장의 축복으로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한나가 하도 오래 기도를 하는데 이 엘리 제사장이 가만히 한나를 봤더니 입술만 반들반들거리고 소리는 안 나. 입술이 움직이고 속으로 하는 기도를 했어요. 하도 오래 함으로 엘리가 오해를 해요. 이 여자가 이게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왔다가 술 먹고 취했구나.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뭐라 그러죠? 엘리가 그 얘기를 해.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 원통함을 기도하고 있는데 엘리 제사장은 취한 것으로 이제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엘리 제사장이 영안이 어두워가고 있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그때 한나가 대답하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이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다. 그러면서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세요. 악한 여자를 참 많죠. 한나는 나 술 먹고 그렇게 방탕한 여자가 아닙니다. 악한 여자로 취급하지 마세요.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합니다. 그러니까 분인날을 통해서 한나가 얼마나 많이 격동됐는지 그걸 지금 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해했던 엘리 제사장이 한나의 말을 듣고 곧 그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엘리의 축복이 제사장 축복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한나가 뭘 구했어요?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라는 서원 기도를 했는데 엘리 제사장은 네 구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이게 엘리 제사장의 축복이에요. 엘리는 사사로서 40년간 이스라엘 통치한 지도자예요. 그래서 그대로 되기를 원하노라. 엘리가 축복하죠. 이런 축복의 관례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예배 끝날 때마다 또 이제 목사의 축도라는 그런 순서가 있죠.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18절에 한나가 당신의 여종이 당신에게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한나는 은혜를 엄청 갈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 당신의 여종이 당신의 은혜를 잊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엘리가 축복했죠. 믿음이 여기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한나와 같은 그런 믿음. 왜냐하면 18절에 그 은혜를 원하나이다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 뭐가 없다? 수색함이 없다. 왜냐하면 이 제사하기까지는 밥도 먹지 않았어요. 늘 슬펐어요. 왜냐하면 분인나의 그 격동으로 인해 가지고 마음이 편치를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하고 나서는 그게 싹 없어졌어요.
분인나가 대적이 아니다. 너 같은 건 나의 대적이 아니다. 그리고 아주 얼굴이 회색으로 돌아오고. 이게 한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했으면, 하나님 앞에 소원의 기도를 했으면 그것을 이루어진 줄로 믿고 그거에 대한 근심 걱정을 하지 말고 살라고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렇게 엘리의 축복으로 결국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왔더니 잉태되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아들 낳아가지고 이름을 뭐라 그러죠? 사무엘이라고,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이름 중에 엘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죠. 엘은 하나님이에요. 엘. 그러니까 사무,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사무엘.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어요. 굉장히 한나에게 있어서는 큰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는 기도의 응답으로. 끝으로 사무엘 출생은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한나가 아들을 주시면 아들을 어찌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래서 아들을 낳아가지고 아들 낳은 후부터는 실로로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해마다 올라갔는데 안 올라가고, 그래서 남편이 왜 안 가냐?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젖대기까지는 내가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남편은 네 소원에 선한 대로 하라. 그래서 이 한나가 아들을 젖대기까지 사무엘을 양육합니다. 양육하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 애들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미 말을 알아듣습니다. 지혜로운 부모들은 애들이 자기들이 말을 알아듣는 걸 알아요. 근데 지혜롭지 못한 부모는 어린 것이 뭐 아느냐 하고서 이제 잘못된 교육을 합니다. 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요 어린 것들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뭐예요? 죄인이에요. 그 속에 악이 있어요. 어린애라고 악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래서 어리지만은 꼭 선택은 악 쪽으로 선택해요. 그래서 부모들이 교육을 통해서 그걸 제지시켜야 되는데 하도 곱다 보니 그 악까지도 다 고운 거야. 떼쓰는 것까지 고운 거예요. 그래서 애를 망친단 말이죠. 어릴 때부터 아닌 거는 아니라고 가르쳐야 애들이 알아요. 이거는 아니구나. 그러면 그 아닌 것을 아니하는데 때를 쓰게 되면 허락을 해.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한나는 젖대기까지 애를 어쨌다 그래요? 양육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양육이 중요하고 네 새끼를 네 키워라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육이라는 것, 그래서 사육하고 양육이 구분이 납니다. 할머니들은 거의 사육을 해요. 짐승새끼 키우는 것처럼 먹여주고 입혀주고 떼쓰면 뭐 달래주고 이런 잘못된 교육, 양육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녀들을 어머니가 이제 나서부터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합니다. 애가 알아듣든 뭐 알아듣든 상관없어요. 아가 말을 못할 뿐이지 제가 다 알아듣는다 그러죠. 그래서 그 어린 애기에게, 말도 못한 어린애에게 하나님 말씀은 늘 읽어줍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그 엄마들은 자기 아이들한테 잠자기 전에 자장가를 불러주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어줘요. 그게 자장가예요. 애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자요. 근데 그걸 들으면서 자는 자와 그걸 듣지 않고 자는 자에게 지력 차이가 엄청 크답니다.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자란 아기들은 지력이 엄청 발달한다. 예, 다 증거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한나가 자기 아들을 젖대기까지 그렇게 양육을 했어요. 근데 젖대기까지 몇 년을 했을까?
거기 구체적으로 나옴이 없습니다만은 보통 애들이 젖대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2살, 3살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좀 더 아까워서 젖을 더 먹이면 5살. 모세 같은 입장에서는 한 5살까지 젖을 먹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어머니 품 안에서의 교육식이에요. 오늘날 많은 이제 아이 엄마들이 자기 체형이 변한다고 애한테 젖을 안 먹여. 그래가지고 우유를 먹인단 말이죠. 내 친구가 지금 북경에 있는데 걔가 엄마가 태어났을 때 엄마가 젖이 없어서 그 집에서 염소를 키워가지고 염소젖을 먹으면서 걔가 컸어요. 얘기가 그 얘기. 자기가 염소젖을 먹고 크다 보니 웃을 때도 염소 웃음소리를 했다니. 그러니까 사람은 무슨 젖을 먹어야 된다? 모유를 먹어야 된다. 이게 모유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어머니 젖을 먹고 자라는 애들이 건강하고 또 면역력이 클 뿐만 아니라 총명해요. 하나님이 다 그 원리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체형이 변한다고 애들한테 젖 안 먹이는 건 그거는 차라리 아이를 안 낳는 게 나아. 그런 것이라면 엄마라는 자체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음으로부터 자기 인생을 포기됐어요. 엄마예요, 엄마. 자기 인생은 포기됐네. 자기 인생을 고집하려면 결혼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차이가 나는. 그래서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 그런 말이 그래 생기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무엘을 2살 내지 혹은 3살 아니면 혹은 5살까지 젖을 먹였다 할지라도 애가 어때요? 어리죠. 그래서 이제 젖을 떼고 이제 한나는 하나님께 소원한 대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실로 엘리 제사장에게로 아들을 데려가는데 숫소 셋, 가루 한 에바, 포도주 한 가죽 부대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물로 드리죠. 그리고 한나는 분명히 엘리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26절 보면 한나가 이르되 나의 주여 당신의 사심을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것을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이게 한나예요. 여러분, 아들이 없다가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을 평생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어지간한 어머니 못합니다. 한나의 믿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나시린을 만든 거예요. 젖을 떼고 나서 그때로부터 사무엘은 어디서 자라요? 어머니를 떠나서 하나님의 성막, 성전에서 자라요. 엘리 제사장과 함께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이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는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으로서 그런 가정 분위기에서 애들이 자란다면 그 애들은 참으로 훌륭한 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 분위기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분위기가 아니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사는 술 먹고 방탕하고 또는 폭력행하고 또는 이혼하고 등등 이런 가정 환경에서 애들이 자라면 애들은 그 마음이 상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부모가 정말 어떤 삶을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어머니의 그 따뜻한 사랑과 양육 속에서 자라다가 젖을 떼고 나서 이제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거기서 자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환경에서 자랍니다.
그래서 결국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상에서 이 사무엘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기로 전환되는 그 전환점에서 사무엘이 사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한테는 삼중직이 있습니다.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 이 세 가지 직을 사무엘이 행하는데 구약 성경에서 이 세 가지 직을 행한 자는 사무엘이었다면 신약 성경에 와서 이 세 가지 삼중직을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예요.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자라고 어머니 양육을 받은 그 사무엘, 결국 하나님께 드려진 그 드려진 삶이 이렇게 위대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남아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된 그런 종으로서 일한 사무엘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가족을 만들자. 이게 복받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